창세기 37장에서 누가 주인공이냐면 요셉이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저번 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요셉과 형들이 이제 서로 왕따시키는 내용 나왔죠. 39장에 보면요, 요셉과 보디발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창세기 38장은 생뚱맞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갑자기 유다와 다말에 대한 이야기가 갑자기 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요셉 이야기가 지난주부터 쭉 흘러가고 다음 주부터도 계속 요셉 이야기를 나눌 텐데 갑자기 이 유다 에피소드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이제 코올릭의 어떤 형제들 사이에 아들이 아니라 이제 세월이 20년 정도 흘렀습니다. 이제 그는 어엿한 한 가장이 되었고 그에게도 아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 그의 아내를 먼저 소개해드리면요, 창세기 38장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2절에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여자,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동침했다. 그러니까 유다는요 누구랑 결혼했냐면은 바로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입니다. 핵심이 뭐냐? 그는 가나안 사람과 결혼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옛날에 설교했던 기억납니까? 이 고대 근동에서는요 이스라엘들은 이스라엘 이 안에서 결혼할 때 누구랑 결혼합니까? 저기 옆 동네 사람하고 결혼할까요? 아닙니다. 가까운 같은 친척 안에서 결혼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라랑 결혼했습니다. 친척 누이동생 관계니까요. 그리고 이삭은 멀리 그 고향 땅까지 찾아가서 리브가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야곱도 누구랑 결혼했습니까? 레아와 라헬과 결혼했습니다. 이것은 다 사촌 안의 친척들입니다. 왜냐하면 여자도 그 당시에는 자산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자산 팔아줄 거 없다는 거예요. 내 자산은 내가 지킨다. 그래서 항상 같은 집안 안에서의 결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이 딱 깨지게 되었습니다. 이 유다는 가나안 이방 족속,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이란 뭐냐?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는 족속들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로부터 이제 세 아들을 낳게 됩니다. 첫 번째 아들이 뭐냐면요, 이제 3절에 보니까 임신해서 아들을 낳는데 유다가 그 이름을 엘이라고 했어요. 엘. 3명의 아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아들이 엘입니다. 엘.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또 임신했습니다.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오난이라고 나오죠. 4절에 오난입니다. 그런데 아들을 한 명 더 낳습니다. 5절에 보니까 또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셀라. 여러분 성경은요 애 낳는 이야기입니다. 애 낳는 이야기. 아브라함이 기도 제목은 뭐였습니까? 아들을 못 낳습니다. 그리고 늘 이 아들 낳는 게 늘 고민이었고, 심지어 신약 성경에 동정녀 마리아가 누구를 낳습니까? 예수를 낳죠. 애 낳는 이야기. 구약은 할머니가 애 낳았다. 신약은 처녀가 애를 낳았다. 그러니까 애 낳는 이야기가 사실 성경인데요, 이 첫째 엘도 이제 결혼 장가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누구냐면요, 여기 6절에 보겠습니다. 6절에 보니까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누굴까요? 바로 다말입니다. 다말 뜻이 뭐냐면요, 종려나무 열매. 다말. 호산나 할 때 종려나무 흔들잖아요. 그게 종려나무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가 대추야자입니다. 이 고대 시대 때 그
그 사람의 이름은 그 당시의 상황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말은 대추야자가 많이 있는 지역에서 태어난 여자입니다. 그러면 대추야자가 많이 나는 지역이 어디냐면요, 주로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유대 광야. 그러니까 이 다말의 출신이 어디냐? 가나안 출신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본래 아브라함의 일가 안에서라면은 저기 메소포타미아까지 가야 됩니다. 야곱처럼, 혹은 또 이삭처럼 멀리 원정 가서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냥 동네에 있는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과 다말이 결혼했는데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요, 7절을 보겠습니다.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였습니다. 죽었어. 애도 없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자꾸 고대 근동 얘기하네요, 여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광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바로 아이를 낳는 겁니다. 여자는 아이를 낳아서 키우기 위해서 결혼한다고 여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애도 없이 그냥 이렇게 다말만 홀랑 남겨졌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때 2번 문제입니다. 형사취수재단 제도가 발동됩니다. 형사취수재, 이게 뭐냐? 형이 죽었어요. 그러면은 형수님을 취한다는 겁니다. 형이 죽었을 때 형수님을 취한다. 이게 바로 구약의 율법입니다. 신명기, 여기 2번 문제인데요, 신명기 25장 5절과 6절 한번 PPT 한번 펴주시겠어요? PPT에. 자, 여기 보면요, 자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신명기 율법에 보니까 모세 율법에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었어. 근데 아들이 없어요. 그럼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한테 시집가지 말고 그의 남편의 형제에게 들어가서 아내로 맞이해서 그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해라. 그래서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자의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 끊어지지 않게 하라. 이게 바로 형사지수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여자는요, 뭐라 그랬죠? 자산이에요. 자산. 아이를 낳기 위해서, 생산하기 위해서 막대한 지참금을 그 장인한테 지불하고 데리고 옵니다. 근데 써먹지도 못하고 그냥 뭐 버릴 겁니까? 이거 활용해야 됩니다. 이 다말이란 자산을. 그러니까 어떻게 활용을 하냐? 얘 죽었으니까 동생하고 결혼시키는 겁니다. 동생하고. 그래서 이 동생 오난과 동침을 해서 아이가 나오면은 그 아이는 누구 아들입니까? 바로 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대가 끊어지지 않겠다. 이게 형사취수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말과 누가 함께 잠자리를 가집니까? 오난과 다말이 잠자리를 가집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여기 보니까 8절 보겠습니다. 8절에 보니까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네 형수에게 들어가단 말이 동침하라는 얘기입니다. 남편의 아우된 본부를 위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이렇죠? 근데 9절이 뭡니까? 오난이 그 씨가 자기의 것이 될지 않을 줄을 알고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도 여호와 보시기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죽였다. 보십시오. 다말과 오난이 동침해서 아이가 나오면 그 아이 누구 아들이라고요? 오난 아들 아닙니다. 엘 아들입니다. 엘 아들이 생겼죠? 그러면은 A라고 생겼습니다.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오난한테. 여러분, 항상 이스라엘에서 아버지가 죽었을 때 그 유산을 이어받습니다. 장자는 몇 몫입니까? 2몫입니다. 장자가 그 모든 전권을 받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필사적으로 얻으려던 게 뭡니까? 장자권. 팥죽으로 속여서라도 장자권만 얻으면 내가 이제 왕 된다는 거죠. 형 죽었죠? 누가 장자입니까? 오난. 가만히 있으면은 아버지 거 다 내 거. 그런데 얘가 생겼어.
그러면은 얘가 자기 아들입니까? 형 아들입니까? 넷이지만 형 아들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몫이 어떻게 됩니까? n분의 1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내가 주도권을 장자권 없게 되는 겁니다. 내가 장자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다말과 동침을 하는데 땅에 설정함에, 그러니까 이제 사정을 땅에 했다 건데요. 이건 뭐냐? 나의 음욕은 채우고 의무는 회피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바로 아까 10절 읽었죠? 바로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심으로 그도 죽이신지라. 오난 죽었습니다. 자, 형사 취소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아들 누굽니까? 셀라 남았습니다. 셀라. 그런데 이쯤 되니까 유다가 잠깐만 스탑. 이거 뭔가 아니다. 이 다말한테 붙였더니 내 귀한 엘 죽고 또 오난 죽고 얘 완전 남편 잡아먹는 여자네.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11절 보겠습니다. 11절 보니까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네 아버지 집에 있어라. 내 아들이 장성하기까지 기다리라 하면서 속으로는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셀라한테 야 다말 붙였다가는 이 완전 그냥 말라 죽는다, 완전 절단 난다, 야 너 그냥 집에 가, 이렇게 스탑된 거죠. 그래서 형사치수제도를 유다가 멈추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말은 그냥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게 되는데요, 아까 아버지가 가나안 출신이겠죠? 가나안은 누구 신을 섬깁니까? 여호와 하나님 섬길까요? 가나안의 바알 신들, 아세라 신들,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집안에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다말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안에 있는 그 다말이 다시 이제 우상 섬기는 그 집으로 못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한번 믿은 사람들은 돌아가기 힘들어요. 여러분 이제 못 돌아갑니다. 이 바닥에 한번 발 들였다 빼기 안 돼요. 그래서 그 가운데 다말이 지혜를 하는데요, 여기 보니까 3번 문제입니다. 다말의 행음. 자, 여기 보면은 이제 14절 보겠습니다. 14절을 보니까 13절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네 시아버지 유다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랐단지라. 14절에 그가 과부의 의복을 벗고 노을로 얼굴을 가려 몸을 휩싸고 딥나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았다. 15절에 그가 얼굴을 가렸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겼다. 그러면서 16절에 길게토록 그에게 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였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여오느냐. 그래서 17절에 유다가 염소새끼 주리라. 여러분, 유다와 누가 동침합니까? 다말이 잠자리를 가지게 됩니다. 시아버지죠. 다말이 창녀로 변장해서 길에 있다가 유다가 그 창녀를 보고 내가 염소새끼 한 마리 줄 테니까 동침 한번 하자, 이렇게 했죠. 그런데 이 다말이 조건을 겁니다. 17절에 오케이, 염소새끼 좋습니다. 근데 그거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라 했을 때 18절에 무슨 담보물? 바로 도장과 끈과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는요, 유다의 신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의 정체성, 아이디 카드, 주민등록증, 그게 바로 도장, 끈, 지팡이였습니다. 이게 있으면 이거 유다의 물건인 것을 누구나도 알 수 있는 증표물이었습니다. 그걸 주고 유다와 다말이 동침합니다. 그리고 다말은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배가 불러옵니다. 한 달, 두 달, 세 달, 배가 불러오네? 소문이 파닥에 난 겁니다. 아니, 다말 과부인데 남편도 없는데 배가 불러옵니다. 이거 어떻게 됩니까? 수근수근합니다.
자, 여러분 보니까 21절에 염소 새끼를 주려고 했지만 21절에 보니까 원래 창녀가 없는 지역이에요. 그 지역. 그러니까 이미 다말은 노쇼하고 숨은 것이죠. 그리고 24절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네 며느리 다말이 행음했고 행음으로 말미암아 임신했다. 그러자 유다가 그를 끌어내 불사르라. 화형이다. 여러분 레위기 PPT에 레위기 20장 10절 한번 열어주시겠어요? 여러분 이 레위기 율법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한번 봐줘라. 반드시 죽여라. 이때는 투석형을 하는 투석형,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현장에서 간음하다 붙잡힌 그 여인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얘 어떡합니까? 했을 때 돌로 쳐 죽게 됩니다. 율법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이 유다는요 한술 더 떱니다. 이 다말을 어떻게 죽이려고 합니까? 24절에 마지막에 뭐라고 나왔죠? 불사르라. 불사르란 말은 없는데 그냥 죽이면 되는데, 화형은 인간이 느끼는 고통 중에 가장 극심한 고통으로 죽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이 다말 이 못된 여자 하면서 불태워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25절에 중간에 보니까 이 물건의 인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보소서 도장 끈 지팡이가 누구 겁니까? 누구 겁니까? 유다 겁니다. 유다 거. 그래서 26절에 오늘 설교 제목인데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유다가 옳습니까? 다말이 옳습니까? 다말은요 창녀이지만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왜냐? 이 형사지수제 때문입니다. 형사지수제는요 가장 가까운 친척 순으로 대신해서 아들을 낳아주는 겁니다. 보십시오. 엘 안 됩니다. 오난 안 됩니다. 셀라를 거부했습니다. 셀라를 거부했으면은 그 다음으로 가까운 핏줄이 누굽니까? 유다. 셀라 안 되면 바로 유다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말은 이 형사치수 제도에 의한 절차로서 유다와 동침하는 게 합법이었어요. 그 법적으로 따지면 오히려 행음을 한 주체는 유다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죄를 짓고 다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왜 갑자기 요셉 이야기하다가 유다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창세기에서는요 이 긴장 관계가 존재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누가 장자냐, 야곱의 12아들 중에 누가 장자냐 했을 때 두 사람이 딱 후보가 있습니다. 요셉과 유다. 요셉은요 국무총리가 되고 온 열방을 통치하는 자로서 야곱 일가를 살립니다. 장자 될 만합니다. 그런데 사실 직계상으로는 유다가 장자입니다. 그래서 누가 장자냐가 문제예요. 그래서 요셉 이야기와 유다 이야기는 누가 과연 장자로서 합당한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다는요 창녀와 음행을 합니다. 실패했죠. 요셉은요 다음 주 설교가 창세기 39장인데 그때 이야기 주제가 뭘까요? 보디발의 아내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은요 유다와 똑같은 상황에 처했어요.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 그때는 보디발의 노예로 팔려갔거든요. 나와 동침하자. 나와 동침하면은 내가 그냥 너한테 그냥 다 해줄게. 응? 보디발의 누리는 모든 권세와 혜택을 그가 똑같이 누릴 수 있는 기회,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어떻게 합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에 창세기 39장 13절
한 장만 넘겨서 39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유다는 스스로 염소 새끼 팔아가면서 동침을 했지만, 음행을 했지만, 요셉은 끝까지 자신의 정결을 지키고 스스로의 옷을 버리면서까지 그의 신앙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유다는 실패했고 요셉은 승리했다,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야기가 갑자기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이방 여인 다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아이러니죠. 이방 여인이 오히려 더 신실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의 어떤 시각과는 또 다르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요셉이 훌륭하다 여기지만 하나님은 유다의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왜냐? 다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셨다는 것이죠. 이 다말과 유다가 나온 아들이 있습니다. 바로 베레스와 또 누구죠? 베레스와 세라. 38장 마지막에 나오는데, 자 한번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3절 한번 볼까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3절. 이 유다와 다말의 음행 사건이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서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마스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러면서 마지막 16절에 보니까 야곱은 마리아의 아내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누가 언급됩니까? 다말이 언급되는 것입니다. 유다와 이 다말, 그냥 우리 눈에 보기에는 아주 불쾌한 음행 사건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건을 통하여서 메시아를 낳게 되는 계획을 이끄신다는 겁니다. 나 같으면 안 그럴 텐데, 우리 같으면 안 그럴 텐데, 하나님께서는 과부의 하나님이란 거예요. 과부의 하나님. 다말은 과부잖아요. 신명기, 아까 PPT 한번 보여주실래요? 신명기 참고 구절 있는데, 신명기 14장 29절. 이게 보면요, 초록색 글씨에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니라. 하나님은요, 언제나 고아와 과부를 우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말 과부였어요. 남편 없는. 하나님이 그녀를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룻 아시죠? 룻, 모압 여인 룻, 과부였습니다. 그 룻을 통해서 아까 마태복음 룻이 나오는데 보니까 5절 보면요, 마태복음 1장 5절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룻, 다말, 라합, 그 모든 과부, 소외된 연약한 자들의 그 고백을 우리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다말과 같은 이 땅에 있는 많은 연약한 자들에게 선한 행실로 대해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시선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반대로 우리는 유다와 같은 존재, 난 이미 택함 받은 백성이야, 자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치부를 결국 드러내게 하십니다. 한번 마지막으로 성경 한번 찾아볼 건데요, 요한 1서
2장 16절입니다. 신약성경 389쪽에 있는 요한일서 2장 16절. 요한일서 2장 16절입니다. 신약성경 389쪽에 있어요. 찾으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정욕에 매어 나간 자는 유다를 얘기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는 다말을 얘기합니다. 우리 역시 이 말씀을 듣고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이 땅의 정욕들, 이생의 자랑들, 안목의 정욕들, 이 유다같이 눈앞에 보이는 어떤 정욕으로 매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 다말같이 끝까지 순종하며 나가는 인생,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인생인데 얼마나 왕따였겠습니까? 얼마나 고독하겠습니까? 다말 편이 있었을까요? 이 환경 가운데 외롭고 슬프고 고단한 영적 싸움이지만 끝끝내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그 언약의 계보 안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요한일서 2장 28절입니다. 한 번 더 찾아서 죄송해요. 바로 옆에 있죠? 390쪽에 2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순종하고 또 뜻을 이루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할 때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우리 주님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